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제가 2023년 8월에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이제 저의 사역의 마지막 트랙을 달린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트랙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도의 표어는 아예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을 맞으면서 표어를 정해야 하는데 이게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사역의 마지막 구원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5년도도 또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에 찬양 사역자인 심형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부 예배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었어요. 그때 심형진 목사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호산나 교회 올 때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아직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호산나 교회에서 처음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때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47편 가지고 만든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언. 그렇다. 이것은 예언이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하여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감동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 성령께서 2025년도 표어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자 공동체.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2025년도에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2025년도에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순간 좀 당황스러운 것 제가 잘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좀 당황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식의 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목회표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온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언은 뭔가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언하면 앞날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초점은 앞날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언자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이게 예언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자는 누가 예언자냐?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당연히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다 당연히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뭐예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그래도 예언자 공동체 그러면 여전히 걱정이 되고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래요. 예언자 공동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너무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떡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 좀 싸납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공동체 그러면 교회가 그냥 서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좀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떻게 하나. 예언한다고 하면서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돌직구를 막 날려가지고 상처 주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예언을 한다고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소리들을 마구 해대는 영적인 어떤 극단적 은사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예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건 단면을 잘못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변에 치우친 은사주의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잘못된 예언의 행태, 사실 예언은 아닌데 주변에 은사주의 어떤 그런 치우친 은사주의에 있는 잘못된 예언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의 본질, 그 핵심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바로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어떤 식의 말을 하든 거기는 덕을 세우며 strength, 권면하며 encourage,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의 기본에 속한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언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건 무조건 이 세 가지. 덕을 세우며 strengthen, 권면하며 encourage, 그리고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의 기본에 속한 거에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언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또 앞날을 쪽지기처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갖다가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예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 그건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성도들이 다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예언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2025년 표어를 선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지금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도 없는 과부 두 며느리 둘과 자기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망했죠. 정말 비참한 삶.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그래도 좀 이제 먹을 게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과부 며느리들한테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고,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야말로 자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남아있는 가족은 그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베들레헴 돌아가서 이방 며느리 둘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자,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룻의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준 말이에요. 그냥 룻이 생각해서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서 그에게 넣어준 그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말에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순간, 룻의 이 말에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은 돌아가라고 했지만 정말 정작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순간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하나님이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순간 체험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 룻은 지금 예언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2025년도에 우리 호선학교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예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합니까? 옆에 서 있는 가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이런 예언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른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요, 임신한 여자한테 하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처녀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죠,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가장 강하게 그 마리아의 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메시아가 자신에게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을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그리고 어떤 핍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부닥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은요, 아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숨막히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역시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고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마리아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온갖 현실적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라면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은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예, 저도 많이 경험해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시면요, 예,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계속 거부해도 안 떠납니다. 결국 순종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 예, 나이가 먹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간 것보다는요,
예, 이 두려운 마음, 이 무서운 마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달려간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산골 유대 동네, 지금 말하면 어디만 아인카렘이라는 곳이에요. 아인카렘.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150km예요. 아니, 그 먼 길을 갔다가 더구나 산골 마을까지 가는 험한 길이에요. 10대 후반 소녀인 마리아가 혼자서 며칠을 걸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길 달려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주고,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주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 그 무서운 마음을 두려워 만져주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고, 마리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이 엘리사벳의 예언이 있고 나니까 그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니피칸, 영어로 하면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이 땅의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 마리아 성가를 드디어 마리아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호산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다락방 모임에서, 훈련과 사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을 모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은 사람 어디 가서 위로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 가서 정말 그 모든 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얻어야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빵이나 먹고 뭐 이거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2025년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냥 그동안 믿어왔던 수준 말고 신앙의 수준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것을 주고받아야죠. 세상이 다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만 있는 바로 그런 역사, 호산나교회에서 바로 2025년도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산나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제대로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냥 세상 앞에서 그저 손가락질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시하게 그저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라 정말 홀로 제국을 흔들면서 시대를 향해 꾸짖었던 예언자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제 2025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